절에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1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뜨겁게 만난 성도의 제대로 된 헌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헌신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입니다. 오늘 사건은 요한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참 특이한 것은 이 여인의 행동을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주님이 좋아하셨다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해줘라.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었다면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낭비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놓고 칭찬하시는데 제자들은 정반대로 책망하고 있지요.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큰 낭비냐. 어떻게 이런 귀한 것을 이렇게 낭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놓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함께 전해져야 될 참 귀한 헌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독한 낭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300데나리온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본 것처럼 200데나리온만 있어도 2만 명을 다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거보다 100데나리온이 더 많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한꺼번에 다 부어드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모습이 참 귀한 헌신입니까? 아니면 지독한 낭비입니까? 오늘 사건은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게 될 예루살렘에서 2km밖에 안 떨어진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잔치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도 가나의 혼인잔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며칠만 있으면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도 베다니의 잔치집이 배경입니다. 둘 다 잔치이지만 너무너무 다르지요. 하나는 혼인잔치고 또 하나는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잔치의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뀝니다. 마리아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잔치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나가는 너무나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약 1년치 월급에 해당되는 향유예요. 일당은 10만 원씩만 잡아도요 무려 3천만 원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단번에 쏟아 부은 거예요.
예수님의 발에 3천만 원을 단번에 쏟아버린 것이지요. 여러분, 마리아가 등장하는 장면들이 복음서 곳곳에 나오는데 참 독특합니다. 마리아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고요,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제자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 제자들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여인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도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고 누가 예수님의 왼쪽에 앉을까, 이거 놓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가 시작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누가 더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까, 이거 가지고 서로 싸운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앞에 있었던 마리아와는 달리 이들은 높아질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의 체포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딴 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잔치집 안에서 오직 한 여인 마리아만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과 마리아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방문하셔서 만나고 교제했던 마리아나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다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비교하면 너무너무 다릅니다. 둘 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가, 예수님 곁에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렀는가 하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만들어내는 자발적인 순종이 없으면 아무리 가까이에 아무리 오랫동안 머물러도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어리석은 자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주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 곳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아는 것을 가룟 유다는 모릅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 모습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서 주님과 함께 왔는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 가까이에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고 교통하고 있었는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고 있었는지, 그게 핵심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 곁에 있었는가,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내 신앙 연수도, 내 직분도, 교회 생활의 익숙함도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나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분을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3년이나 듣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아무리 코앞에서 수없이 본다 할지라도 가룟 유다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는 값비싼 향유를 자신의 발에 쏟아 부은 것을 놓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어디에 있어든지 함께 전해져야 되는 참귀한 언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독한 낭비라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왜 꾸짖습니까? 지나친 낭비를 했다. 주님의 발에 지나친 허비를 했다. 특별히 4절과 5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잘 보셔야 돼요. 왜 이 귀한 것을 주님의 발에 낭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른 복음서에서 왜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드러내놓고 책망해요. 근데 가룟 유다가 하는 말 좀 보십시오. 책망을 하는데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마음은 감추죠. 6절을 보면 이 유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짜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300데나리 되는 그 많은 돈이 돈꾀로 들어오면 또 얼마를 슬쩍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한 것이 화가 나는 것이지요. 말은 아주 그럴듯하고 의로운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악하지 않습니까? 마음속엔 탐심이 가득한데 입으로는 어째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혼자 의로운 척은 다 하고 있어요. 단지 이게 가룟 유다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이런저런 안건들을 놓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도 이럴 때가 있고요, 나도 이럴 때가 있어요. 말 자체는 맞아요. 그게 더 옳아 보이고 더 의로워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이 다 보일 때 얼마나 역겹습니까? 자기의 입속만 챙기려고 하면서 말은 근사하게 다른 사람 위하는 것처럼, 공동체를 위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아니요, 훨씬 더 은밀하게 이런 말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한 말 자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막 시작될 때부터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는요, 교회 사역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가난한 이웃을 섬기는 구제에 힘쓰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 역시 늘 가난한 자들의 친구였고 낮고 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말 자체는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째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않느냐, 그 누구보다도 의로워 보이지만 그는 도적이라. 우리 주님 절대로 속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 몇 마디를 가지고 나를 의롭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가증스러운 것이지. 여러분,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발라드린 정도가 아닙니다. 옥합을 아예 깨뜨려서 쏟아 부은 거예요. 한꺼번에. 누가 봐도 낭비 같고 허비한 것 같은데 마리아 안에는 있지만 가룟 유다 안에는 없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게 없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은 딱딱하지만 가룟 유다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만남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워요. 낭비 같고 허비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발에 부은 그 향유, 그 누구 거예요? 가룟 유다 거 아닙니다. 남의 것 훔쳐온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결혼을 위하여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리아 거예요. 그걸 예수님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의 결혼 비용을 다 깨뜨려서 쏟아 부은 거예요. 돈을 모으고 모아서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예비해 놓았던 향유를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려 쏟아 부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 여인을 책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게 무슨 낭비냐, 이게 무슨 허비냐,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 도와줬으면 그들이 얼마나 유익했겠느냐 하고 마리아를 비난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지도 못하고 제대로 만나지도 못해서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똑같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유무가, 사랑의 많고 적음이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대부분 누군가의 부모일 텐데요, 자녀들에게는 정말 아까운 게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아까운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는 아주 작은 재물도 벌벌벌 떨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아끼는 게 없어요. 아니, 더 못 주어서 가슴 아파할 때가 더 많지요.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놓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낭비다, 허비다 말해도요,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다 주지요. 왜 당연합니까? 내가 가진 게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마리아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마지막 발걸음을, 지금 12장 아닙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쫙 빨간색만, 주님의 마지막 만찬 모습이에요. 거기서 사건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한 자리에서 주님께서 설교 말씀, 다락방, 강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순간이거든요. 17장 끝나고 18장 딱 되어지면 예수님이 체포되어져요.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발걸음을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왼쪽에 앉을까, 예수님 때문에 누리게 될 혜택과 얻게 될 이익에만 관심이 다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아무리 거듭거듭 십자가 순환 예고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대로 듣질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순간을 그저 누가 넘냐,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지막 순간에 누가 넘냐, 이것 가지고만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얼마나 알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마리아가 나의 장례를 예비한 거다. 예수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무려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되는 향유인데도 낭비한다, 허비한다 이런 생각 조금도 안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다 담아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마지막 걸음에 자기가 가장 지금까지 귀하게 여겼던 것을 아낌없이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쏟아붓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모았던 이 향유 값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향유를 발라드리는 것으로는 자신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아예 다 깨뜨려서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경험하고 배우는 것처럼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낭비가 있습니다. 사랑에는 낭비가 있어요.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쏟아붓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랑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무엇이든지 비싸다, 값지다 생각하지 않고 아낌을 다 쏟아붓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는 일에도 당연히 낭비와 허비가 따르고 낭비와 허비가 있어야 그게 진짜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일 텐데 참 어리석게도 우리가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나는 그런 낭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헌신을 보면서 낭비라고 책망할 때가, 조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헌신하지 않으면서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낭비라고 허비라고 책망을 하고 가치를 따져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헌신하는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과하다, 지나치다, 어리석다 그러면서 가치를 따지고 값을 매겨요. 사랑과 헌신을 값으로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거의 비슷할 텐데,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제대로 만나니까 뭘 드려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니, 내 일평생 다 드리겠노라고. 이런 헌신의 다짐도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릴 때마다 값을 매겨요. 가치를 따져요. 예배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릴 때마다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이런저런 헌금을 드릴 때마다 그 돈이면 뭘 할 수 있고 뭘 살 수 있고 가치를 매겨요. 다른 사람들이 주일 하루를 딱 구별하여 온종일 교회 안에 머물면서 예배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보면 지나치다, 낭비다, 그 시간이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과하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당연히 만들어내는 섬김과 희생과 헌신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베다니 잔치집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교회들마다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자신들은 그런 헌신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려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있지만 마음 중심은 주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은 부족하지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주님을 위해 낭비하고 허비하는 모습도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쓴소리하는 성도들이요, 여기저기 천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쓴소리를 한다고 하나같이 말을 해요. 얘 말만 놓고 보면 다 맞습니다.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는 말, 옳은 말 딱딱 하면서도 그 가운데 내가 더 의롭게 보일지는 몰라도 옥합은 안 깨뜨립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점 쇠퇴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것이 문제라고 저것이 문제라고 정확하게 뭔가를 딱딱딱딱 집어내지만 말은 맞지만 옥합은 안 깨뜨립니다. 내 옥합을 깨뜨려서 그렇게 쇠퇴하는 그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보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은 점점점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는요, 성도들, 목회자들 다 할 것 없이 다 옥합 깨뜨려서 교회 세웠습니다. 그때는 한국 교회가 저절로 다 함께 부흥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옥합을 다 깨뜨려서 한국 교회 그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단지 물질의 옥합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옥합까지, 건강의 옥합까지 다 깨뜨려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세워놓았는데 오늘날 말만 그렇게 하지 도무지 자기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이 점점 주니까 당연하지요. 한국 교회도 점점 쇠퇴하는 거, 이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옥합을 안 깨뜨리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을 보면 오히려 미련하다고, 과하다고, 지나치다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말만 여기저기서 가득한 오늘날, 어떻게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서 온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장사를 예배했던 마리아의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주님을 위한 너무나 귀한 헌신입니까? 아니면 지나친 낭비이고 어리석은 허비처럼 보이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제자들을 더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를 더 닮아 있습니까? 마리아는 향유만 쏟아부은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도 다 쏟아부은 것이지요. 결혼 지참금 역할을 하는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었으니까 신부로서의 가치도요, 현격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다 깨뜨려서 아낌없이 쏟아 부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먼저 깨뜨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찢고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실 정도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지나친 낭비이고 말도 안 되는 허비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가치가 있냐고요. 도대체 인생이 뭐길래 스웨칠 가치도 없고 티끌같고 먼지 같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영광과 존귀를 다 깨뜨려가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서 고난 보시고 죽임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말 다 듣고 이게 얼마나 지나친 낭비이고 말도 안 되는 허비냐고요. 십자가의 양손이 다 못에 박혀서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다 보여주신 그 주님, 예수님의 그 지나친 낭비와 말도 안 되는 허비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고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처럼 엄청난 낭비와 여러분 허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300만 원 아니 300데나리온 그 향료값을 깨뜨리는 것도 아까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르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이 마리아의 모습을 놓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고 제대로 만난 성도의 이 헌신이라는 게 뭔지, 그걸 우리 주님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약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부를 쏟아 부어서, 내 일평생 전부를 쏟아 부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옥합을 그래서 열기는 열어요, 뚜껑을. 근데 예수님의 발에 슬쩍슬쩍 발라드리기만 하는 것이지요. 내 결혼 지참금에 티가 나지 않을 정도로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낭비 좀 합시다. 너무나 얕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처럼 내 목 다 챙기면서 남는 것 가지고 주님 섬기고 이웃들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낭비와 허비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아깝지 않은 신앙생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꼭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